규례법은 그렇게 우리 개혁교회가 지킬 규례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의미가 무엇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지금은 대속제일 규례를 할 거예요. 대속제일 전에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9일부터 10일이 끝날 때까지 온전한 금식을 한대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금식을 해란 말은 없고 스스로 괴롭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혀라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만 하루 동안 금식하는 절기를 갖고서 지켰다고 해요. 대속제일에 고대 때. 그래서 대속제일 동안 7월 10일, 9일부터 10일까지 만 하루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딱 끝나고 나면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초막절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예배하는 게 7월 15일 이제 초막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16장 봅시다. 이제부터 저렇게 7월 12일이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죠. 자, 지금 이 16장 규례는 왜 주어졌는지를 이유를 말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불에 타 죽고 나서 주어졌대요. 자, 그게 10장 얘기였죠. 10장에 원래 9장에 맨 마지막에 9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주로부터 주 앞에서 불이 나와 그것으로 제물을 사르고 주님께서 이불로만 사용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라. 이불로만 해. 그랬는데 10장이 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릴 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그들이 주로부터 불이 나와 다 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16장이 주어졌대요. 순서는 좀 그렇지만 여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이 아론이라 생각해 봅시다.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냥 그것도 불에 타 죽었어요. 이런 얘기는 자꾸 꼼꼼하게 하면 슬픈데 불편하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은 죽었고 자기와 그 다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았겠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나가야 돼 싶고, 죄가 있으면 타 죽는다는 이 고민은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타 죽는데요. 죄가 있으면 죽을 건데, 부정하면 죽을 건데 대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하고 나오면 괜찮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하면 너도 살고 백성도 살리는 법이 있어. 너의 죄, 그리고 네 제사장 가족의 죄,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해줄게. 가면 막 무섭잖아요. 백성들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나갔다 불타 죽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막 제사제도도 생겼고 성막주례도 다 생겼는데 나갔다가 첫 번째 제사들을 드리는데 불에 타 죽는 그 현상을 보면 아론도 겁이 덜컥 났고 백성들도 대체 어떻게 주 앞에 나가냐, 무섭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나올 수 있는 법. 괜찮아, 안 죽을 거야 너네. 내 앞에 나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점검할까요?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율법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피를 뿌려 언약해요. 24장이. 피 뿌려 언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를 뿌려 언약하고 올라가니까 안 죽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곧바로 성막규례가 주어지므로 너희가 범죄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할 수 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게 성막제도였죠.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죽었어요. 겁이 덜컥 났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너희가 나와서 죽지 않는 법, 주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16장 얘기인 거예요. 16장 그냥 쓸데없이 왜 이런 거 하는 거야, 왜 1년에 한 번씩 그 까다로운 일을 행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건 너희가 주 앞에 나올 때 죽지 않는 법,
언제든 주 앞에 나와. 괜찮아.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냥 민족의 절 한 번에 내가 사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죄질 때마다 나갔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으로 합시다. 우리 옛날 얘기하지 말고 뭐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죄질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읍시다. 우리. 아, 진짜. 여러분 재산이 거덜났을걸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몇 마리나 잡으셨을까? 와,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제도가 주어졌고, 그리고 제사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나와서, 제물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꼼꼼하게 매번 그러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전체 백성을 사해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과 하나님은 관계를 계속 그 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관계를 회복하는 그 법을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 제도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짐승 잡아 피 흘려라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레위기인데 그 중에 16장 아사셀장은 한 방에 몰아서 다 해주고 있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래서 죄를 맑게 씻기신 사건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해주는데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라.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뭔 말이니? 왜냐면 이게 휘장, 속죄소, 뭐 회막, 막 이게 계속 반복돼서 여기가 어디야? 이제 자, 지금 먼저 성막을 그려놓고 갑시다. 그래야 오늘 이야기에 문이 이렇게 됐다 그랬죠? 회막문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 우리 성막이 두 개의 정사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 가운데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법궤는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속죄소라고 말할 거예요. 앞으로 법궤는 괴짝하고 뚜껑으로 돼 있어요. 뚜껑을 속죄소, 시은좌 이렇게 그룹으로 만든 거죠. 그 금덩어리 하나 갖고 통으로 이렇게 탁 계속 두들겨서 만들어서 속죄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향단, 방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이게 자꾸 그런 생각이 나죠, 저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떡이 12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촛대가 이렇게 있죠. 이게 다예요, 구조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구조예요. 자, 이제 오늘 지금 2절은 뭐냐면 너가 어디 나가라요? 여기 속죄소 앞에 나가거든. 여기 이걸 성소, 이걸 지성소 그러죠? 이 지성소로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서 죽었냐면 지성소 들어가서 향 피우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향 피우겠다고. 그러니까 저 앞에 어떻게 나가지? 이런 거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백성들도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그러면 나오는 법 알려줄게. 아무 때나 나오면 죽어. 아무 때나 나오지 말고 거기 나오려면 이렇게 하면 안 죽을 거니까 나 만나러 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은 이걸 휘장이라 그럴 거예요. 이거 휘장. 휘장이 뭔지 말씀드렸죠. 이 휘장이 갖고 있는 의미, 휘장에만 유일하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고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데 이 그룹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냥 이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는 그룹이 그려져 있는데 마치 에덴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불검이래. 화영검. 진짜 어휘력이 딸려서 그래요. 화영검을 갖고 지켜서 아무도 에덴에 못 들어오도록 했던 걸, 그걸 상징하면서 후에 그 에덴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사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바로 에덴을, 하나님과 그 세상을 구별해 놨던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감히 들어오면 죽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할 거냐?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숫송아지를 속죄물, 순양을 번제물. 번제는 항상 순양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순양이 어디서 드려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순양은 어디서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후에 양의 그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게 4장에 출현하면 그게 양 가죽일 양을 가죽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순양은 번제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되는 이 번제, 온전히 다 태워드릴 거예요. 속죄죠. 숫송아지는 속죄물로, 그리고 순양은 번제물로 그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지금 원래 1년 동안 364일 동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서 성소의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이 있죠. 여기 12보석, 그리고 에봇 받침,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태를 두르고 관을 쓰고, 그리고 여기 뭐 견대를 차고 이렇게 딸랑딸랑 그런 있고, 이러면서 364일을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날만큼은 대제사장도 흰 세마포만 입는 거예요. 흰 세마포만 입고 먼저 몸을 씻고 흰 세마포를 입고 흰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띠를 띠고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이날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날은 364일은 대제사장은 누구를 대리하여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백성의 대표로서. 그런데 이날만큼은 대제사장 똑같이 죄가 있는 존재,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존재로 있는 거죠.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고 그도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으로서 서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존재, 이것으로 이제 그 앞에 설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발목에 줄 묶고 들어갔다, 이거는 없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여기다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바깥에 제사장들이 갖고 이렇게 짚고 있다가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제사장이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겠어요? 석류방울, 금방울, 석류방울, 금방울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소리가 딱 멈추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빼냈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누구 입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범인은 분명히 심증은 있으나 감히 저 방송에 있어서 말을 못하겠고, 아니면 또 저희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심증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놔갖고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알았는데, 왜냐면 저도 그렇게 알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날은 대제사장의 복장을, 자기 복장을 벗고 흰 세마포만 입어요. 그리고 안 죽었어요. 왜 안 죽냐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죽는다고요? 너를 위해서 수송아를 잡아.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하고 번제로 순양을 드리고 그 피로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 앞에 할 게 있는데 사실은 향을 피워 그 앞에 먼저 갖다 놓고 향으로 속죄소를 가린 다음에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었어요. 이미 속죄하고 왔는데 무슨 왜 죽어요?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하고 있더라고. 그 사이에 또 속죄하고 들어가기고 그 사이에 또 뭔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난감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의 기록에도 없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기록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발목에 줄 묶고서 들어갔다고 하는 아마 극히 상상에 근거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퍼져 있죠. 절대 안 해요. 그는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날 하나님 앞에 있는데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가고. 자, 지금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와 번제물,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이렇게 갖고 오래요. 갖고 온 다음에 자 6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아론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후손들, 그 집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사장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아론의 계보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들이 대제사장이 이걸 드릴 때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때 그렇게 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자 회막문 앞에 두고 일단 놔두는 거예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요. 자, 아사셀 염소는 똑같은 거 갖고 왔대요. 한 배에서 태어난 놈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놈을 하나 데리고 오면 그것과 똑같이 생긴 걸, 구분이 안 되는 걸 데려다가 놓고 제비를 뽑았대요. 그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팻말을 걸어뒀대요. 여호와께. 또 한 마리에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죽을 거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서 죽을 거예요. 지금 이 2마리를 어차피 얘네 다 죽어요. 그런데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누래요. 그 다음 9절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자, 빈 향로를 갖다가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저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숯을 넣고 그 다음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저희 유향도 있고 모략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보여주지? 여기서 숯으로 못 마련해갖고 제가 저걸 라이터로 태워봤거든요. 시꺼먼 연기가 나면서 그래서 한번 내가 시연했다가 난리 났어요. 됩니다.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쌓아놓고 불 질렀다가 막 껌데기가 나갖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피우는 거야? 했더니 잘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향 파는 데 가니까 요만한 향로에다가 숯을 우리 대나무 숯을 이렇게 놓고 그 숯에다가 불 펄펄 타는 거 말고요. 숯에다가 저 유향을 이렇게 올리니까 하얀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오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유향 그걸 피워서 휘장 안에다가 넣으래요. 자,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1년에 히브리서는 이래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데 한 번이 아니고 하루 들어가는 거, 하루. 대속죄날 하루로 들어가는데요. 4번 들어가요, 4번. 어떻게 하냐면 먼저 향을 피우러 먼저 들어가요. 향을 피워서 이렇게 휘장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나겠죠? 원래 지성소 안에 불빛이 없어요. 지성소 안에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저렇게 다 막혔고 거기에 법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연기를 피워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해서 이 법궤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위하여 잡은 숫송아지 피를 가져가서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 뭐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바보같이 제가 요새 진짜 바보가 된 느낌이 하나 있어요. 진짜 제가 52년을 살면서요 제일 어려운 공부를 요새 하고 있는데요. 그 설교와 스피치라고 하는 김재원 강사가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나와서 하게 하거든요. 저 어디 가도 원고 안 보고 오일이면 오일 어디 가서도 안 떠르는데요. 그 시간은 바보같이 들고 머리를 하얘지고 그리고 하고 내려오면 제가 앉아갖고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 줄 아세요? 나 완전 바보 됐다. 나 왜 이러지? 내가 거의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 시간만 되면 자가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앉아갖고 체크하거든요. 목소리 톤은 어떠며 표정은 어떠며 그거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2주 남았으니까 빨리 끝나고 다시는 그런 수업 안 들어갈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을 듣는데요. 오늘 또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자, 지금 이게 법궤로 합시다. 법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룹이 2개 딱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면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피를 먼저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요 위에다 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자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저를 막 찾았어요. 괜히 자세하게 하려고 그랬나? 고민했거든요. 대충 할 걸. 그런데 이런데 되게 고민인 건 여기다 안 뿌렸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앞에서 뿌렸대요. 근데 여기 한번 뿌리고 7번 또 앞에서 뿌리라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뿌렸어요. 여기다 속죄소에 뿌려야 돼요. 왜냐하면 속죄소에 뿌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속죄소, 시은좌는 피로 속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는 피로 죄가 속함 받아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시은좌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앞에 7번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2번째예요. 3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가 동일하게 하고 7번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4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히브리서에는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한 번이 아니고 하루를 히브리서 저자는 한 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찌됐거나 그 모든 절차를 한 번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엄격하게는 4번 들어가는 거예요. 4번 향을 피로 들어가고 아론과 그 가족을 위하여 드린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백성들 전체를 속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하고 나와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14절 15절 먼저 볼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그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저는 속죄소 위에 뿌렸다고 이게 맞는 글이라고 믿거든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이 분명하거든요. 이 시은자 속죄소는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에게 죄인의 피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죄인을 대신한 제물의 피를 그 앞에 드려 그 피값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피를 통하여 거기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18절로 봅시다.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나와서 일로 가는 거기. 여기 제단에 뿔이 4개 있죠, 이렇게? 뿔이 이렇게 4개 있어요. 이렇게.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에다가, 자, 제사장을 위하여 속한, 송아지의 피, 백성의 죄를 속한 염소의 피를 섞어요. 여러분, 피가 곧바로 굳어요. 피를
모아놓으면 얼마 있으면 이렇게 응고돼요. 근데 뭐 피를 흘려먹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시장 가면 보는데 그 선짓국 먹으러 가면 선짓국이 그게 피 덩어리거든요. 피가 응고된 거예요. 자, 지금 수송아지의 피를 받았고 일부 가서 뿌리고 나왔어요. 염소 그거 1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 사이에 피가 다 굳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피는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찧었어요. 이렇게 계속 굳지 못하도록 계속 찧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개의 피를 섞어요. 그걸 또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단에. 왜냐하면 이 제단도 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단에서 백성의 죄가 제물들이 드려질 건데 이 제단이 오염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이 제단도 속하는 그 피를 발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18절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은 부정해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피들 있잖아요. 꽤 되겠죠? 그런 제단 아래다가 부어서 이렇게 제단 불에 부으면 꺼지니까 불 아래다가 부어서 그것을 해결해요. 자, 그 다음에 22절 가봅시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제 아까 순서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미 다 해버려 갖고.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속하는 제사를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여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갖다가 제성소에다 뿌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한 염소, 그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요. 전 백성의 죄를. 그래서 그걸 잡아 피를 받아서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섞어서 제단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다 쏟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한 마리 염소아지 남아있잖아요. 두 마리 중에 여호와께 아사셀에게, 그래서 여호와께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는 이해는 다시 백성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얘는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얘는 죄의 형벌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지만 형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형벌을 해결해야 되죠. 얘는 죄는 사망을 당했고 죄의 결과가 남아있는데 이 결과를, 형벌을 얘한테 뒤집어 씌워 얘를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 가서 놓고 왔어요. 광야에서 알아서 굶어 죽든 짐승들한테 잡혀 죽든 그 염소가 죽으라고 놔뒀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형벌이 돌아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형벌은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죄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과거의 죄, 오늘 우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 지를 죄. 이걸 다 씻었어요. 그래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형벌이 없다고요. 형벌이 없는데 형벌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좋아해요. 이상해요. 왜 형벌 끄집어내고 좋아하지? 난 싫은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당할 거래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러면 왜 오늘 예수를 믿어요?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건데. 못하러 예수 믿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어차피 행한 대로 심판받으면 죄 요만한 거 하나고 다 지옥 받을 건데 지옥이 무슨 또 누가 또 지옥도 뭐 계층이 있고 천국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계층이 있어도 지옥은 지옥인데요. 요만한 형벌 갖고도, 죄 갖고도 지옥인데 못하러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수요일날 여기 와서 이러고 저 홍천에서 여기 오고 왜 퇴근하고 여기 오고 못 오면 나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 목사님. 왜 죄책감을 갖고? 아니 그렇게 하는 수 없어요. 그럼 어차피 형벌 받을 건데 그게 아니고요.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딱 봐요. 이름이 생명록에 있는데 통과. 우리의 행위는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행위를 완성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벌이 없다니까요. 자꾸 광야로 내보냈던 아사셀을 끄집어다 놓고 여기 왔다. 야, 네 죄가 다시 돌아왔어. 네 형벌이야.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방법을 바꿔요. 얘가 돌아와서. 그래서 가서 죽여버려요. 광야에 있을 때는 뭐 멀리 갔다가 놓고 죽였지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선 유대 광야 쪽에 아세살 산이라고 있어요. 아세살 산. 그 아세살 산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음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얘가 돌아오면 안 되니까. 전승에 의하면 성전 기둥, 이제 아사셀 염소를 할 때 성전 기둥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맸대요. 그리고 얘 데려가면서 얘도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맸대요. 뭐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붉은 줄을 갖다가 아사셀 산에 가서 바위에다 이렇게 묶고 밀어들었어요.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끈이 팡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얘는 그 뾰족뾰족한 산에서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죽고 우리의 형벌이 처참한 형벌을 당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딱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줄을 하얗게 해줬대요. 그래서 저 성전에 있는 기둥이 묶인 줄이 그걸 성도들이 보고 있다가 하얗게 되면 환호를 질렀대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또 어느 책은 이래 돼 있어요. 그냥 곧바로 하얘진 게 아니라 붉은 줄을 매놓고 아사셀 염소를 죽이고 한참 지나면 세월이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하얗게 바뀌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걸 보고 환호했대. 근데 그게 좀 뭔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이건 좀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죠. 그때까지 40년 전부터 그때까지 붉은 그 천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선, 예수님 십자가에 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그것을 갖고는 죄가 속해지지 않는 걸 상징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그렇게 주 70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붉은 줄이 하얘져 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그래도 있어요. 기록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별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사셀을 떨어뜨리고 돌아와요. 자, 지금 뭐가 됐어요? 백성의 죄를 속하는 아론의 죄를 속하는 그 수송아지의 피로 아론이 깨끗하게 되고, 이제 그 깨끗하게 된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염소를 죽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아사셀을 죄를 집어 씌워 형벌을 가지고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사라졌고 형벌도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 대속죄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 아사셀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옷을 다 벗고 불에 태우고 더러운 게 묻었잖아요. 형벌이 묻었잖아요. 거기 아사셀 염소 데려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옷을 태우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진중에 들어왔고, 그 아론도 이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더러운 것을 계속 묻혔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 옷을 벗어 태우고 그 거룩한 곳, 그러는데 거룩한 곳이 여기와 여기 사이 물동망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입었던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때부터 다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옷을 다 갈아입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행사. 그것은 우리 번소화 죄권 할 때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속죄제에 제단에 태우지 못할 제물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한 속죄물은 너무 더러워서, 대제사장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제물은 번제단에 태우면 악취가 나서 안 돼요. 그래서 짐 바깥에 쓰레기 태우는 곳에 가서 제물을 태우게 돼 있고, 백성들 전체를 속한 제물, 바로 오늘 아사셀 염소 얘 제물도 올리면 안 돼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갖다 태워야 돼요. 족장이나 개인의 속죄물은 번제단에 태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한 제물은 번제단에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요. 여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다른 데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악취인 거죠. 너무 온갖 죄를 다 태운 거라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이 송아지의 제물, 송아지 피만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이요, 기름. 이거 해서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야 돼요. 피는 붓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가죽, 그 다음에 살, 똥,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진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놓고 죽에다 태웠어요. 태우고 돌아와서 그도 옷을 다 태우고 목욕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죽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죄, 백성들 전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다 전가돼 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전가된 거예요. 전가됐고 그 피를 흘려 여호와 앞에 가서 뿌려, 그 피가 뿌려짐으로 그분은 그 보좌에선, 시은좌 은혜의 자리에선 뭐가 보여요?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속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 속죄 제물의 피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고, 그걸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그 영문 바깥에 나가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나가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영문 밖이라고 말해요. 영문 밖이라 못 가요. 진영 바깥에서 죽임을 당한, 죽여 태움을 당한 그 제물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이 아사셀장은 단순히 구약의 그 사라진 제사제도를 우리가 기억하지도 기억하면 뭐 할 거야 라고 해서 치부될 게 아니라, 구약은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사인했단 말이에요. 계속 이모저모로, 이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면을,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런 면을, 어떤 사건은 예수님의 저런 면을 계속해서 사인을 보여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우리를 죽으실 때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은 아하 이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10년간 칩거해요. 고향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서 그 나바테 아라다 왕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바구니 타고 도망 나오고 예루살렘 거쳤다가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 동안 있는데요. 10년 동안 뭐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10년 동안 그는 구약이 갖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예표들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구세주임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었고, 성경이 70인역으로 전 세계 주전 한 250년경에 번역이 돼서 그때부터 지중해 전역에 성경이 퍼졌는데, 회당에서 헬라어로 읽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약 니네가 읽고 있는 그거, 거기서 예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냥 알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갖고서, 복음서만 갖고서 예수 믿는다고 큰일 날 건 없어요. 하지만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이런 이 상징적인, 사실은 사라진 이런 제사제도들이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오늘 16장이 아사셀장인데, 이 아사셀장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죄물인 거죠. 그 송아지였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 드렸어요. 결국은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 언약궤 시은좌 앞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 피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그러면 죽지 않는다, 너희가 나와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평생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